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거는 지금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올 세상을,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실천신학적인 해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일단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앞에의 그런 내 논리에 따라서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온 그 이야기들이 2장 6절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 2장 6절이 우리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가 성령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시편 8편 4절로 6절 거기에 이제 인용을 갖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걸 인용을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하셨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자가 무엇인데 우리들을 돌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에 이루어진 걸 보니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맛보게 하심인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분이 우리로 대속에까지 이른 걸 보니까 아직은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거룩, 이제 11절로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돼요. 16절까지 구약 성경대로 언약자손을 형제로 삼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염려했듯이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끝났다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완성형으로 설명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 믿음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이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해아의 세계에서 섰다, 다 이루었다 라는 걸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구원받처럼 뭐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내가 잤는데 다 예정되어진 대로 지금 구원받은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이런 수평 공간, 이 시공형에 제한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미리 염려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시옵고, 주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속적인 이거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별이 되어진 거야. 이 구별이 되어진 걸 우리가 이걸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뭐 이거는 세속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속과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 그러면 이 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 두 개가 대칭점에 있는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려고 오셨던 분이니까 이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금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중생받은 신분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이 신분의 변화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분의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자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들의 출처의 근거도 여전히 한 형 이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위해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1세기가 됐든 20세기가 됐든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과거의 그런 역사, 현재 그걸 믿는 우리들의 역사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시편 22편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줬던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 자녀가 결국은 교회의 구성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그 임직자들한테 섬기지 말라. 당신이 우리 주님이 섬기러 왔는데 뭐 네가 섬긴다고 껍죽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론적인 그 복음 이것이 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진리가 아주 혼돈되어진 이런 세계 속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복음서만 보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뭐 주님께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서신서에 오게 되면 우리들한테 뭐 지어도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선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뭐 루터 같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절 촉풍이라도 할 정도로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걸 비하할 정도의 그런 그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복음서와 서신서조차도 조화를 할 수가 없다면 신구약의 조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메타 성경신학에서 봤던 통섭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두루 어울려 가지고 모순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걸 주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채우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걸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복음서의 마지막 자락을 이걸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나누어 드렸던 그 베드로의 설교의 예를 보게 되면 왼쪽 그림에 대한 거는 이제 세례에 대한 문제고 그걸 구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앞에 요단강 도섭이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역사를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예수 부활과 예수 승천. 우리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구약의 인용을 통해 가지고 성령 오시는 내용,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승천하셨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구약적 의미로 해 가지고는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지요.
왕위가 이제 계승되어지고 주기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계승되어질 건가를 구약적 의미를 통해 보여준 성경이 있고, 실체적 의미로 해가지고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의미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일이고, 또 예수의 성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실 사역에 대한 걸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할 이야기는 아직도 성천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복음서의 내용만 듣고 지금 박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신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서에 있는 기록을 강조를 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걔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와 약속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그리고 이 율법을 천사들의 율법을 주게끔 하나님의 섭리를 하셨는데, 율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것을 천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복음서를 들어보니까 말도 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전해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슨 대단하냐, 그 복음을 무슨 소망 중에 우리가 이걸 끝을 보겠느냐,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혈과 육에 속해가지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분이 천사, 이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와 다르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친히 우리를 채울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이루시는 그런 그 실체적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봐라, 이렇게 창세기 때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이분이야말로 뱀의 후손에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할 것이 아니냐, 천사가 율법 준 걸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우월하든지, 유대주의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회유하고 그랬겠죠. 너희들 그거 봐라, 지금 천사가 준 율법이 있는데 겨우 무슨 그 사생자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온 예수가 대단하다고 그걸 그쪽은 믿냐? 너 그렇게 고난 받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유대교로 다시 회개해라 라고는 회유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한평생 이게 가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죽었을 때 그 상황, 그 복음만 듣고 믿는 이런 그 상황, 그건 너무 과정적인 거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도 지금 구약의 그런 그 모세 오경의 언약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로 통해서 완성이 되지 않더냐.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복음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했던 거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17절서부터 18절까지 대제사장이 되어 죄와 시험에서 구속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문제 제기를 갖다 했잖아요. 너 왜 그리 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뭐 마구간에서 예수님 낳았다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온 것이 오히려 마땅한 거야. 이 구약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형제의 모습대로 오는 건 더욱 마땅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유대주의에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잘 아니까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백성들, 그래서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들어가가지고 모든 죄를 이제 대속했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너희들 이제 지금 뭐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왜 대제사장이 사람으로 와야 되는지, 그 이야기는 천사는 영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대제사장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그때나 이때나 예수님의 양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요즘 뭐 그 서울에 있는 뭐 목사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겠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큰일 날 사람입니다. 큰일 날 사람들. 히브리서도 안 읽나 그 사람들은? 뭐 한때는 그게 제일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해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일은 역대 기독교 세계 속에서 전부 이단으로 처리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표준 교리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다 포기를 다 해버리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표준 교리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일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고민을 했다 했고,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끔찍한 종교개혁 어두움의 세력들을 그렇게 온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는가, 그 개혁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붙들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우리 표준교리를 연구한 그 본질에 닿지 않는 거예요. 표준교리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것만 보고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키기는 우리가 뭘 지킵니까? 우리 주제에 지킬 수가 있으면 주님이 못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그것이 되고 여기서 당위로 지켜야 되는 성도들의 행위는 상관이 없는가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나는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뭐 돈도 보내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행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행을. 그걸 하면 선행하는 사람이 또 지적이 다양하게 되겠죠? 거의 이덕성에 등장을 하는 거야. 목사도 아니야, 뭐 이런 그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보험을 모르니까 그것도 뭐 상대할 사람은 그래야지. 전화 나나
변두리에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가장 작은 그런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정말 무익한 종들인데 그걸 놓고 무슨 뭐 잘나니 못나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날 찍어 누르면 승하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10분이 이해가 갑니다. 기왕이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슨 비교도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주장도 해야 되고 그러게 되겠죠. 그 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카스에 올린 글에 친구를 삼는 일이 글을 오늘 건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한테 현실 세계 속에서 이 개념이에요. 시간 세계 속에서 내가 나의 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를 갖다 하면서 그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욕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논리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건 수평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수평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신학계에 이런 칼럼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도 하는 용서가 나오는 거지. 옆에 사람 보고 무슨 용서가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한없는 이런 은혜의 이 보혈의 그런 이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맛을 못 보고 찔끔찔끔 여기서 누구한테 이거 주워 먹는 막 그런 걸로 피의 흔적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만져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둥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생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목으로 해서 해가지고 온 대지를 갖다 적시는 그런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보혈의 엄청난 생명수를 갖다 우리가 맛보는 우리들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러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이 로마 제국자들 또는 유대주의자한테 고난 당하고 있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 아니잖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한 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자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존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견인해 가시는 분이야. 우리를 함께 우리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감내하는 우리가 이 고난을 산상수훈에서 그러지 않느냐.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환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야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인데 그거를 유대주의자들한테 쏘아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형제야,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천사보다 승한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 복음이 우월한 것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 복음을 지키자. 형제여 자매여 우리와 함께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자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